우리 요한복음 4장을 오늘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한 절씩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40주 40약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에 오셔서 그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나가심에 그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함께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며 나가지요. 주님께서 문둥이에게 안수하니 진 문둥이가 그 자리에서 제깍 나와버리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낫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놓여나죠. 그러니 온 유대 땅 전체 그리스도의 소문이 편만하게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할 일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이래 우일성천해서 흥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읽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오는 대로 물로 심려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꼭 나쁜 것만 파헤치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꼭 나쁜 것만 파헤치려면은 나쁘지도 않은데 조그마한 소문만 들어도 침수봉대해서 이것으로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세례 베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증거했고 병은 고쳤지만 세례는 예수님 제자들이 베풀었는데요. 여기 바리새 교인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고 말을 퍼뜨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남의 말 정확하게 안 퍼뜨리는 것, 이거 큰 죄를 짓습니다. 남에게 주서든 말 듣고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생각을 더 보태가지고서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모두 다 심판날에 자기에게 거역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너희 발은 피 흘린 죄 빠른지라고 성경은 우리를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는지 이 입술을 놀려가지고서 우리 목구멍에서 죽음이 나오고 혀에서 독이 나오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 교인들은 어찌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점이 있으면 말할 필요 없이 잡을 것인가, 결점이 아닌 것이라도 소문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께서 특별히 괄호를 쳐서 여기 말하기를 예수께서 친히 세례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고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는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의 위선을 꾸짖고 교법사들의 위선을 꾸짖고,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하고 대결하기를 원천하셨습니다. 유대에 있으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결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서서 바른 말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칼을 떼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분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쫓아야 될 두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쫓으려고 애를 써왔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외부에서 왔습니다. 책을 지어서 도전해 오기도 하고 더러운 말을 소문을 뻗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대꾸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참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여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고 온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형제끼리는 대결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파끼리 대결해서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영광이 되지 않고 마귀를 유익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 유익될 것 왜 우리가 해요? 그러므로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내가 차라리 상처를 입고 내가 차라리 짓밟힐지라도 마귀에게 유익을 두지 않고 참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내가 대결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그들이 그렇게 대적함으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이제 헬몬산 위로 저 북쪽으로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헬몬산 밑에 내려오면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시마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 남쪽 사해에 있는 데를 내려오면 여기에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구에 그 유다가 있고, 유다에서 올라오면 그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민족들은 이 사마리아를 절대로 안 통하려고 합니다. 여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로 가면 다른 길로 가는데 삥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안 통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합니다. 개, 사마리아, 개. 그건 왜 그러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옮겨갈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들을 유대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옮겨 심어놨는데 그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믿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하고 함께 피가 섞여서 아주 잡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 바벨론에서 유대 나라에 돌아오고 난 다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저것은 유대인이 아니다. 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사람들을 유대에다가 심어놓은 사람들이고 또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 천민들과 피가 섞여서 잡종들인데 이것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개들이다. 사마리아 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하며 사마리아 사람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로 그곳에 와서 그들의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들하고 혼혈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 안 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그 길로 들어가면 괴로워진다고 해서 밑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로 통하지 않고 삥 돌아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왜냐?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을 주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의 편견도 다 버리고 사마리아로 결코 통과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러 오시겠지만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통이나 의식도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찾아나간 그 하늘에서 온 사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의식의 산을 넘고 전통의 산도 뛰어넘고 인간의 모든 편벽된 것도 다 뛰어넘고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같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의 오랜 전통에 묶여서 도저히 진리라고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 마음속까지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벽도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예수 막지 못합니다. 사회주의도 막지 못해요. 민주주의도 막지 못하고 자본주의도 막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주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주의는 70년, 80년이 지나가면
그 주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러 오신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사회보험주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회 정의를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한 부산물로 이것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 우리 인간 세계의 사회적인 조직과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도 얼마 있지 않냐면 열렬한 불에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땅덩어리 자체가 녹아져 버립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들어 나버리는데 그걸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제일 첫째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를 더 잘 살게 하고 범죄 없는 사회로 만드는, 이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열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하는데 그 사마리아 지구가 바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 땅인 것입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는데, 수가성은 세겜이라는 곳이 요셉이 바로 야곱이 세겜 땅을 돈 주고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사가지고서 그것을 요셉에게 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운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그 보통의 사람들 운물이 뭘 그렇게 귀하노? 그러나 여러분께서 유대 나라에 가보면, 유대 나라는 원래 사막입니다. 운물을 구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의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모두 이제 관정을 하면 물이 펄펄 나는 것이 많잖아요. 유대 나라에서는 운물 하나 있으면 그 운물을 가지고서 큰 주위가 다 마십니다. 물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운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운물을 가지고 분쟁하는 일이 종종 나오는데 여기에 야곱의 운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다른 운물은 없고 오직 그 야곱의 운물에 와서 마셨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판 운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더라. 6시라는 것은 요사이 우리 시계로 낮 12시입니다. 3시는 9시고 그리고 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쨍쨍 떠있는 햇빛이 쪼이는 대낮에 우물가에 주님께서 앉으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사람 보았어요? 물이란 것은 아침에 길러 오고 저녁에 길러 오지 햇빛이 내려 쪼이는 대낮에 물 길러 안 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연이 있는 여자가 아니면 사람이 없고 인적이 끊어졌을 때 물 길러 오거든. 안 그러면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와 있는데 사람 없을 때 살짝 물동이 지고서 물 길러 온다. 바로 사연이 있는 이 여자를 주님께서 만나려고 유대 땅을 떠나 부지런히 와서 대낮 12시에 이 여자가 우물물에서 물 길러 온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서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내려 쪼이는 12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 다시 말하면 창녀입니다. 온 세상이 다 버림받아서 다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어서 아침 저녁에 물 길러 오지 못하고 사람 인적이 끊어진 낮 12시에 사람이 없는 인적이 끊어진 곳에 물 길러 오는 이 한 여자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를 통해 와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먼저 와서 주님께서 이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창녀요, 세상에 다 버린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다렸답니다. 이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기다린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앞서와서 기다려서 우리를 만나 주어서 우리를 오늘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견진이나 장래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나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먼저 사랑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 손잡아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서 여러분과 나의 손을 향해서 손 내밀으라 내가 손잡아주마. 주께서 먼저 손을 내밀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먼저 와서 내게 오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가서 주여 여기 왔나이다 여기 왔나이다 날 좀 들어주셔서 수고한 짐을 좀 들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준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오직 회개하고 깨어져서 항복만 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찾으러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땅을 파고 저 지축을 뒤흔들면서 밑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늘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마음문만 열어놓으면 예수님은 바로 여기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이 여자를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물길로 못 나오고 햇빛이 쨍쨍 쪼이는 낮 12시 대낮에 물동이를 일고 나온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려가지고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께로 이제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한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아 제끼고 6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거는 결혼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자는 요사이 부흥사나 목사에게 걸렸었으면 껍질 벗겨졌네.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여자여 지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라. 막 풀이 때렸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엄마가 어린 아기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그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걸 보면 참 감탄스럽습니다. 꽃잎이 이렇게 있다가 밤에 조금씩 열서 활짝 열리는 것처럼 이걸 막 강제로 꽃잎 열하고 막 잡아 당기가 막 꽃이 안 피나 막 그거 막 이 잡아 당기가지고서 막 이거라 이놈 그럼 뭐 꽃잎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도록 그렇게 마음을 꽃이 피면서 열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 얼마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자상스럽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참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지를 못하고 우리는 왈가닥으로 다루고 그냥 주먹으로 다루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옛날 모 부흥사께서 강단에 서가지고서 설교할 때 너무 예수님 정신과 같이 안아서 내가 그냥 괴로운 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님은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막 아구택을 쳐버리라 그냥 눈가리를 뽑아버리라 그냥 아가리를 찢어버리라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쓴다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절대로 없다. 그런 무자비한 말과 사람들을 짓밟는 말을 할 택이 없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보고 하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여자가 와서 우물물에 내려가서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았다가 여자 보고 말을 이제 붙입니다. 놀라지 않게 하려고. 예수께서 여보십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나도 내가 12시에 목마르면 물 기르는 사람 보고 물 좀 달라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라 이 죄인이여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종교적인 것과 관계없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부인이 그 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탁 쳐다보시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12시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다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계셨으면 제자들이 대신 물을 부을 것인데 제자들이 다 동네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쌍종치 아니하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죄로 취급합니다. 너는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 저 천민들과 잡종이 된 잡종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죄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상종 안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보면 상종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배열이 나니까 유대인들 상종을 안 하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을 득 쳐다보니까 유대인이거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뭐 유대인은 여러분 어디 가도 코가 나요. 유대인은 막 코가 몇 뿌리 코로 이렇게 커요. 그래서 어디 가도 코가 몇 뿌리 코로 이렇게 크거든. 유대인 줄 아십시오.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코가 크고 그 모습이 뭐 유대인으로 대단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남자에게도 말을 안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당신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우리를 개로 취급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거 도대체 전통에 어긋나고 사리에 어긋나고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일이 아닌 것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속구를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싹 열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생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개로 취급하는 그 중에도 또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전통과 의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너가 알았었으면 그가 내게 큰 선물을 줬을 것이다. 그 선물은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에 출발합니다. 이 여자는 무슨 말인지 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는 물 달라고 하더니만 또 물 주겠다 하고 말이지. 아니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이 여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거기에 와서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네가 알았었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큰 선물을 너에게 주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했는데도 모르니까 그게 누군지 몰라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보십시오. 바로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하고 큰 축복을 줘야 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내 눈이 안 열리면 모른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걸어가도 눈이 안 열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안 믿는다고요. 그러나 눈이 열리면 예수께서 구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 앞에 두고도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나는 육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은 말씀만 듣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음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더냐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뭐 예수님 육신은 예수님 꼭 봐서 뭘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막 퍼부어지는데 그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무 확실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눈이 어두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고 같은 일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전도하오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도 저 사람이 보고도 모를 것이니 성령이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 마음에 기름 발라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의아니 벙벙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선물은 영생이지요.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말을 하시고 이 여자는 지상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4차원의 세계의 말을 하고 이 여자는 3차원의 말을 하니 이거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도저히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유대 나라에 가면 물이 굉장히 깊어요.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막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주막. 그 주막에 제가 요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막에 가면 그 주막의 정원에 아직까지도 우물물이 깊이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이 너무 깊기 때문에 상당히 긴 그 타레박을 가지고서 물을 내려서 길기 전에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선생이요. 당신 물길을 다래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준단 말인 것입니까? 이거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부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오리무중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 다음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 우물물을 파가지고서 나중에 그 요셉 자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요셉 자손 중에 포로로 안 잡혀간 천민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잡종 사마리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를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족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인데 그 야곱의 자손이 우리다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 우물물 팠고 이 우물물에서 당신의 아들들도 다 먹었고 짐승도 다 먹었고 우리 후손도 이 물물에서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 당신이 어디에서 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니까요. 왜? 그 주위에서 우물물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야곱이 이 우물물 하나 겨우 팠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냐. 당신 어디 우물물이 있기에 나보고 물 주겠다 그랬냐. 그렇게 이 부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대직의 힐난입니다. 이 이상한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딱 따지고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기에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헬라어 보면 계속형입니다. 이 물을 계속 마신다. 내가 오늘 또 마시고 내일 또 마시고 모레도 마시고 365일 마시고 10년을 마시고 20년을 마시고 30년 마시고 아무리 마셔도 늘 목말라진다. 늘 목말라져.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거는 과거 아우리스트형, 과거 완성형입니다. 한 번만 마시는 거예요. 뭐 계속 마실 필요 없어.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귀가 번쩍 뜨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이 우물물에는 매일 와서 마시지, 365일 마시지, 1년 12달 마시지, 10년을 마셔도 늘 목마르지. 내가 무는 물은 딱 한 번만 마시면 일생을 죽어도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 물도 그렇지만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속해서 마셔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 우물물뿐만 아닙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남편을 5이나 갈았습니다. 하나 하고 살아보니 시원치 않아서 던져버리고 또 둘째 사람 택에서 살아보니 그것도 기분이 안 맞아 또 집어치워버리고 세 번째 사람 살아보니 그것도 기회 안 맞아 없애버리고 네 번째 또 살아보니 그것도 시원찮아서 그만두고 다섯 번째 살아보니 그것도 시원찮아서 그만두고 이제 여섯 번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감한 여자지요. 남자가 여자를 5번 갈았다 해도 기통찬 일인데 세상에 여자가 남자를 5이나 갈아쳤겠다. 그럼 그 여자가 상당히 인물도 잘나고 돈도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여자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인물도 못나고 돈도 못나는데 무슨 남자가 5이나 따라붙을 적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될 때 이 여자가 그렇게 밥그릇을 5번이나 갈아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술은 먹어 만족함이 없고 밥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쾌락은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쾌락 속에 빠집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목에 소음기가 있어가지고서 막 물을 자꾸 마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조난 바른 사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 마시면은 나중에 배가 남산만치 돼가지고서 배가 탕 터질 때까지 마십니다. 왜? 목이 그냥 소음기가 들어오니까 물이 자꾸 더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 물 마시고 마시다가 물에 퉁퉁 불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 다함이 없고 귀는 들어 만족함이 없습니다. 금과 은은 손에 넣어서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물은 계속해서 먹어도 자꾸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딱 한 번만 먹으면 영생토록 사는 샘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구원을 한번 딱 맛보고 나면은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되면은 가짜로 된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말하는 건 진짜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탁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목마르지 않아요. 가지가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고 좋은 집에 살면 할렐루야고 또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또 할렐루야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할렐루야고 못 알아주더라도 할렐루야고. 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목마름이 없어요. 이미 성공을 해버리고 말았으니 다른 성공도 찾으려고 그렇게 아글다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에 천당을 내 것으로 소유했으니 그만한 성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상 인정받을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세상 사랑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뿐인 것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자리가 탁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배부르며 배고프며 세상 모든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만족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중생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과 기쁨이 있다는 것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대한 증거가 그겁니다.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죽여도 감사하고 기쁘고 편하다. 왜? 죽는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으나 우리는 떠나가나 안심일변도인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행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 땅에 이미 적을 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벌어가지고서 뭘 하기 위해서 내 일신이 쾌락을 누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전도하고 더 많이 교회 세우고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져내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을 채우려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얻으려고 우리는 발부둥치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좌표가 뚜렷합니다. 있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담대할 수 있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신학교 나와서 해보 놓을 때 옷 한 벌 가지고서 1년 365일을 입고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하루 얼마씩 먹고 그리고 가만히 위에서 냄새는 담요를 덮고 잠을 자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도 마음에 끄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희한해요. 그때 남 부잣집으로 다 사는 사람부터 부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조금 안 됐긴 안 됐지.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 나면 내 아버지 집에는 황금 보석집 12진주문 속에 어리어리한 집이 있는데 뭐 이거 뭐 참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 아버지 주시면 좋지만 안 주면 그뿐이지요. 그 밥을 굶고 살아도 마음에 서럽지가 않아요. 옷을 아무렇게 입고 살아도 남이 옷 잘 입고 사는 사람에게 내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이 생기지 않아요. 난 이래 봬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래 봬도 부활의 영광을 속에 품고 살고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이나 소외감이나 버림받은 심정이나 이 고통이 마음속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종종 생각해봐요. 지금은 제가 참 누가 뭐라고 해도 부럽지 않게 환경이 좋은데, 내가 이 환경이 좋은 이때하고 옛날에 그때와 비교해 볼 때 내 마음속이 그때 이때가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그때보다 더 환경이 좋고 편한 데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기는 또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샘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솟구쳐 오르면 우리들은 만족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물은 연속해서 자꾸 마시도 자꾸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딱 마셔버리면 그로서부터 끝장이 난다. 이제 영원히 영생토록 수사는 샘물이 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 여자가 그 말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여자는 항상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주님 그 물 좀 내게 주십시오. 이제 목도 안 마르고 사람들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올 필요도 없고 한 번만 마시면 영물이 속에서 콸콸콸 솟아난다니까 그 물 좀 주세요. 이제 여자가 이제 안타까워졌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니까 거짓말할 분 같지는 않거든.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서 위험이 있고 광채가 나고 하나님 아들이 이 어른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게 내게 말한 거 보니 진짜 그런 물이 있는가 보다. 그러므로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예수님은 여태까지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이 여자는 여태까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대체 세상이 다르다고. 세상이 달라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면 교회 가면 밥 주나? 기가 막힙니다. 밥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생명의 양식을 준다 하면 그거 필요 없어. 교회 가면 밥 주나? 이거 꼭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영적인 눈을 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만친 대화를 위해서 이끌어서 이 여자가 이제는 무언지 받으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데 이거 왜냐?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받아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릴 때야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이 또 탁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했었습니다. 입을 벌린데 채워야지. 그 여자는 이제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생수 좀 달라. 그 생수 좀 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여자의 눈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그 생수를 주는데 조건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픈 데를 싹 찔렀습니다. 이 음란한 여자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불러오라는 그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너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고 지금 6째 남자고 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을 주님께서 가슴 아플까 싶어가지고서 너 남편 데리고 오너라. 여자가 가슴이 팍팍 내려앉습니다. 아커 찔렸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가 5 남편하고 이혼하고 6째 남자하고는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바른 말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한마디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여자의 자존심을 꺾고 그 영혼을 짓밟아버리고 이 더럽고 못난 여자여 크고 그냥 수치와 곤욕을 느껴서 울고 도망을 치도록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찌한지 그 여자의 인격에 파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 여자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그 여자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거나 주님께서는 내 남편이 없는 걸 아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더니 남편 없다. 그렇다. 너 말 맞았다. 참 너 정직하다. 너희 남편 5 있었으나 다 이혼하고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너희 남편이 아니라 오다가다 만나서 사는 남자다. 이 더러운 여자여. 그렇게 말할 만한데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은 상가했다. 참 그걸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잘 인도해서 구원시키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는 사정없이 깨달으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위선자에게는 그렇게 때렸지만은 진짜 죄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때리지 않으십니다. 진짜 죄인들은 몰라서 죄악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때리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아주 어린 양을 인도하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진리를 알면서도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정없이 쳐주십니다. 그건 위선자들입니다. 주님이 진짜 죄인은 부드럽게 인도하지만 위선자는 주님께서 사정없이 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하, 이분이 이제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일생을 소소한가로 안 하면 그냥 선지자구나.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종교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종교 문제, 신앙 문제, 이제 물질적인 문제에서 종교 문제로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이 여자가 종교적 문제는 우리 조상들은 그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구하고 그 건너편에 또 에발산에 있습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예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온 백성들 앞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해서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버리도록 하는 그런 이식을 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바로 그리심산에 지었습니다. 그거 난 다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갈라졌어요. 저 잡종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꼭 유대인의 법을 쫓아 예배를 보았고,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나이다. 이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데 왜 당신은 순복음교회라고 하나이까? 구원은 장로교회만 있는데 왜 당신 순복음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말하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교파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파를 따지는데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교파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교파가 안고 있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파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파를 가지는 것은, 교파라는 것은 그 취미가 그렇게 믿는 것이 마음에 어떤 취미가 맞으니까 그 길로 모인 것이 그 교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복음교회가 생겼느냐? 여기에서는 좀 뜨겁게 기도하고 삼박자 축복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전도하고 병자 위에 기도하고 성령 세례받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니까 이것에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단체가 되니 이게 교파다. 다른 데서는 그런 뜨거운 식으로 믿지 않는다. 통성기도 안 하고 박수 안 치고 성령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전도한다. 그럼 그 사람 취임만 사람도 그리 모이니까 그게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놓고 자유롭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취미에 맞도록 단체를 만든 것이 교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아닙니다. 우리 교파 많다고 사람들이 흉보는데 나는 흉 안 봅니다. 왜? 교파가 많은 것은 이 신비에서 그만큼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물건도 파는데 백화점도 많잖아요. 구미에 많은 대로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백화점이 하나밖에 다 없으면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백화점에 와서 다 사라.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백화점이 얼마나 있습니다. 신발 전문으로 하는 백화점, 옷 전문으로 하는 백화점, 온갖 것이 지 마음에 드는 데 가서 물건 사면 되는 것이요. 천당 물건 사는 것도 마음대로 가서 마음에 드는 데 사라. 장로교회 가서 사고 싶으면 거기 가서 천당을 얻고, 감리교회 가면 그게 좋고, 침례교회 맞으면 그게 좋고, 순복음이 맞으면 그게 좋고, 교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손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취미대로, 우리의 양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교회를 택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는데 어떻게 가서 예수 믿어요? 나는 내 기분은, 나는 가톨릭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비평 안 합니다. 그 가톨릭은 하나의 교파니까. 그러나 나는 내 취미는 가톨릭이 도저히 안 맞아요. 왜? 그게 내 취미는 안 맞다고요. 나는 그 형식과 의식에 앉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성만찬한데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어요. 포도주는 혼자서 다 마셔버리고. 나는 그게 안 맞다고. 안 맞으니까 나는 말씀 중심의 이 신교를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가톨릭의 구원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도 마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교파가 많다는 것은 흉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니 좋지만은 한 가지 나쁜 것은 교파 때문에 싸우는 것은 나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교파가 네보다 낫다. 네 교파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파는 틀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도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자매님 두 분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시골 자매님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그 싸움 붙은 내용이 뭐냐? 네 성신이 좋다, 내 성신이 좋다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교회당 안이 막 떠나갈 듯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둘이가 막 머리칼을 잡고 막 땡기고 막 야단이었거든. 그래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글쎄 이 여자가 지성신이 내 성신보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내 성신이 지성신보다 더 좋은데 성령은 한 성령인데 한 성령 가지고 네 성신 내 성신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고 아이 성령이 저러냐? 천만에 성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개인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만이 올바로 간 그 정신이 나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논쟁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저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니 당신 틀렸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해답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해답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자, 옛날엔 그리심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말했지만은 나 너희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예배했니?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 알았느냐? 몰랐지 않느냐? 넌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했잖느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아는 자를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즉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유대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이제는 알고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역사상에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 쓰기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여 그 본체의 현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그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도말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만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이처럼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도 많고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그들 다 막연하게 무엇가 무엇인지 모르고 두루뭉술이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직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직행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올바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참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내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니까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심산도 상관이 없고 예루살렘에도 상관이 없고 팔레스타인도 상관이 없고 대한민국에도 상관이 없고 산이나 골이나 상관이 없고 신령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다, 이 집이다, 이 옷을 입고 이 제단에다가
이렇게 의식을 세워야 하나님 온다. 아니 옳시다. 장소도 이제는 상관이 없고 형식과 의식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앉아서 마음을 회개하고 가다듬어 우리 영어로 예배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당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 말은 진리라 말인 것입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신령한 영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심산도 아니요, 그것이 예루살렘도 아니요, 어느 곳이나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 진정으로 내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아버지가 와 계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아들이는 처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따리 사고 그리심산으로 찾아갈 필요도 없고 보따리 사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 사이는 어느 곳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신령으로 예배드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신령으로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의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이제 절대로 여러분 교파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교파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만에요. 예수님 모시고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교파란 우리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기미에 맞게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수 잘 믿어보라는 하나의 수단이지 교파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파 세우려고 애쓰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짜나 깨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모시고 신령하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드리면 어느 곳이나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도우심 없이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신령으로만, 인간의 영으로만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이 신령하게 찬송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신령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가 신령한 예배를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어느 곳이나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고 신령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교파나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장엄한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예배봐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말은 이제는 다 헛된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논쟁하는 그 시대와 같이 이미 구약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날 이후로는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 막여놓은 담을 주님께서 다 흘러제껴버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신령으로 예배하면 어느 곳이나 그곳이 예배당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정의를 내리신 참된 예배당이 이것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물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물건을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향을 이렇게 뿌려 쏴도 그 하나님 영이 그런 것 관계없어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해도 좋아요. 그게 기분이 맞으니까 하는 건 좋지만 괜히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촛대 꽂았다고 오고 촛대 안 꽂았다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향 피웠다고 오고 향 안 피웠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인간들이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것이고,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은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목사님들도 신령한 은혜가 없을수록 자우만 옷이라도 거룩히 입어야 되니까 거룩하게 입고 뻘렁 콱 그리고 오 하면서 나오면 여러분 앉아서 있으면 소름이 확 끼칩니다. 별 도리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 거라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는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막 강당에도 뭐가, 여러분 미신을 받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계란에 막 울긋불긋한 줄 많이 걸어놓고 막 온갖 걸레 쪽지는 다 갖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걸레 속에서는 걸레 하나님. 온갖 걸레 쪽지는 다 갖다 붙여놓고 난 다음, 그래놓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그러죠. 그 내용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거가 전부 걸어놓고 난 다음 보면,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참으로 정직하고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그런 형식 다 죽여버리고, 딱 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푸른 하늘에 내 혼자 땅 위에 올라 앉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와서 내가 섬기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기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뭘 자꾸 보태면 보탤수록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꾸 보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정직할수록 보탠 것을 자꾸 없애버려요. 물론 이 재단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재단 제복이 있어서 특별할 때 제복을 입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도 과거에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설교할 때 와서 설교 가운을 입고서 제복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좋지를 않아요. 내가 이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서면 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제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면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사나 죽거나 주의 성령이 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떡 입고서 그걸 앞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보니까 보니까 이 조용기는 특별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아유, 나 안 되겠다. 이런 거 붙여가지고서 내가 교인들에게 겁주어서는 안 되겠다. 겁주려고 입는 거거든 사실은 말이지. 강당에서 이거 입고 겁을 줘가지고서 말이지 특별히 뭐가 되는 것처럼 해서 안 되겠다. 겁주지 말고 교인들이 꼭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서 보나 지나내나 다 갔네. 겁주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께만 의지해서 나 인간을 나타내지 말고 성령을 통한 예수만 나타내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만 나타나야지 인간이 장엄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여러분, 나는 요번에 참 교황이 한국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한 가지 큰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전부 교황 만세입니다. 교황 만세.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면 예수님 만세를 해야지. 왜 교황 만세를 하노? 그거는 이런 거 쓰고 막 이런 거 있고 이래서 하니까 겁을 줘가지고서 전부 막 교황 만세. 그게 교황이 원래 원하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겠지만 백성들은 교황 만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래가는 안 되거든. 사람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세를 해야지. 웃으면 막 예수 그리스도 만세라고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텔레비에 나가고 신문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교황 만세를 부르는, 이것은 일대 오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만세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세는 예수님만이 반석이요, 예수님만이 만세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가운을 안 입기 시작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추라도 눈곱만 치라도 인간이 무슨 장엄한 가치에서 인간을 경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인간은 너 나을 것 없이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 존재고 오직 찬양과 존경은 예수님만이 받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설교를 듣고 예수님만 봐야지 장엄한 인간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저희 하나의 깊은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이다. 상당히 복잡한 여자가 보니까
이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았더니 말이지. 물 한 그릇 마시려고 했다가, 이제 어찌 복잡해가지고서, 이제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아유, 이제 논쟁 그만합시다, 막. 이건 뭐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준다 했으니까, 우리가 논쟁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메시아라. 끝장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바로 자기 앞에 계신 거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것도 알려줄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막 그 말에 그 여인이 깨졌습니다. 그 말에 막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더리고 그가 확 가닥 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게 임하셔서 그가 그냥 일시에 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뒤에 장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모든 전통과 습관을 다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강행군을 와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창녀와 같은 이 여자를 그 마음에 상처 하나 입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린 아기 안듯이 어린 양 인도하듯이 한 발짝 두 발짝 인도합니다. 동분서답을 하는 여자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지고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을 수 있기까지 이끌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입술의 말을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서 여기가 그냥 막 가스가 돋고 톱이 나가지고서 가시로 콱 찔고 톱으로 싹 찔러버리고 말이지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제발 우리가 입만 조심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화목이 다가오고 좋은 일이 다가오겠습니까? 사람이 입술의 말로 가지고서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곳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의 말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이 아니라 생명수가 넘쳐나고 혀에서 독사의 독이 아니라 꿀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진 꿀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에게 결점을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장점을 살려서 자꾸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결점을 가지고서 꽉 그냥 깍지를 벗겨보려면 이 세상에 깍지를 안 벗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점을 가지고서 그냥 끌어당기면 아무도 해낼 재간이 없어요. 저기 어떤 어른께서 조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굉장히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는 바람에 실망을 했다는 말을 그 편지로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 저 꼭지를 물고서 배운 사투리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 것입니까 아버지.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어머니 저 꼭지를 물었더라면 내가 안 그럴 것인데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순경상도 사투리 하는 어머니 저 꼭지를 물고서 자라서 거기에서 배운 사투리를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이 나이에. 아버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아무리 고치려도 안 고쳐져. 나이를 먹으니까 더 튀어나와요. 더 튀어나와요. 이 사람이 결점을 잡으려면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내 속으로 와서 설교나 듣지 사투리는 왜 듣노? 그러니 우리가 좋은 점을 살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나쁜 점을 살피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나쁜 점이 지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헤치지 아니하고 이 여자의 심성에 물을 갈급해하는 그 갈급한 심정, 그 좋은 점을 살려가지고서 싹 올려서 너 세상 물 먹고 싶지? 생수 줄게. 그래가지고 생수 어떻게 마십니까? 하니까 너 남편 데려오면 줄게. 남편 없는데요. 그 말 참 맞았다. 너 정말 정직하네. 거짓말 안 하고. 너 남편 5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 6째 남자고 살지. 니 참 정직하다. 이거네. 나는 정직하다 그러네. 아유 당신 선지자네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보고 당신 예루살렘에서 예배보고 나갔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그 복잡해서 모르겠는데요. 그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겠다 그러는데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아유 그래요.
그 여자는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불긋 띄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화 되고 그 길로 나가서 사마리아 온 동리에 전도해가 동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던 남편은 아내의 결점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남의 결점을 탁 지적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반발심승입니다. 또 아내에 된 여러분도 남편의 그 잘못된 점을 칵 찌르지 마십시오. 그때는 시원해도요. 칵 찌를 때 그때 마음이 오면 깨소금같이 깨끗하고 시원해도 그 뒤에는 쓰게 쓴 물이 납니다. 부인이 남편을 쏘고 결점을 핥히면은 남편은 그 부인 떠나갑니다. 가서 요정에 가면은 온갖 말로 아양을 다 뜨는 그런 여자를 품에 그냥 끌려가 버린다. 그러고 난 다음 뒤에서 엉엉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러므로 남편의 결점을 파헤치거나 핥히지 말고 장점을 들어서 자꾸 책에 올려줘야 돼. 그리고 남편도 그 부인에게 못난 점을 쥐어 밟아버리면 집안 살림 안 해줘요. 한 푼 저번 애끼고 말이야 닦고 반질반질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 콱 발라버리면 에이구 그까짓 건 뭐 내가 이게 살아서 뭐하겠노. 될 대로 되라. 대가당이 됩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손에 누가 보냐 남자만 보지 누가 봅니까? 그러지 말고 사사 서로 잘난 점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 구워주고 못난 점은 잘난 점을 키워서 못난 점은 싹 벗겨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큰 사랑으로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얼마나 생수를 마시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짓밟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쓰여 공개적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용서시켜 주시옵시고 변화를 받게 만들으시는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기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